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전통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문화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어떤 전통적으로 지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때는 그 문화를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무시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전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세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에 대한 거. 근데 뭐에 대한 얘기냐? 예,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여자는 남자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고 그리스도가 더 낮은 거로 보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적인 가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가 남자죠. 그렇죠? 남자고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높고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역할이 다른 것을.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4절에 모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돼요.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 돼요.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큰 일이냐 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뭐였냐면 머리를 안 가리는 여자들은 누구였냐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어요. 창녀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왜 머리를 가려야 되냐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마치 중요 부위의 살갗을 드러내는 행동처럼 옛날에 여겼어요. 그렇죠? 왜 여자가 가슴을 가리고 다닙니까? 그 이유는 가슴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리는 거예요. 문화죠. 어떤 면에서 문화예요. 문화예요. 뭐 원시 시대는 안 가리고 다녔죠. 그렇죠. 뭐 아프리카도 안 가리고 다녔죠. 근데 그 문화는 창피하지 않으니까. 예. 그거랑 마찬가지에 문화가 뭐냐면 머리를 안 가리면 마치 벗은 것처럼 벗은 몸을 보이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야한 거였어요. 야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들이 그 당시에 그러고 다닌 거예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화 때문에 교회 올 때 머리를 가려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뭐 지금까지도 주어진 명령은 아니에요. 예. 그 남자들은 왜 머리를 가리면 안 되느냐? 뭐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뭐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모자 쓰고 있으면 건방진 거다라고 옛날에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도. 로마 시대에는 예, 왕만이 머리에 뭘 쓸 수 있어요. 왕관을. 예.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하물며 뭘 쓰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머리를 썼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화 때문에 그 문화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서 나왔는데 여기 뭐야? 창녀들을 가득하네?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게 뭐냐 하면 높고 낮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잘하면 남편에게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영광이 되잖아요. 예. 근데 여자가 뭐 창녀처럼 하고 다니면 남자는 창피하겠죠. 그렇죠? 창피하겠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에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짐을 받았어요. 돕는 배필로 짐을 받았죠. 그죠? 예. 그건 누가 높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되고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거든요. 더 하나님과 닮은 게 여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서 써주라는 얘기예요. 써주라는 얘기예요. 왜요? 예. 아내가 머리 쓰지 않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 뭐 온통 욕 먹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정말 야하게 입고 왔어요. 교회에. 그러면 아내도 욕할 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욕 먹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교회 오는 여자들이 그런 세상의 문화를 무시하고 안 쓰려고 했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남자 여자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예,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정말 획기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 말만 듣고 오히려 여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야. 평등해? 오케이. 그럼 남자들처럼 우리는 살 거야. 남자들 안 썼어? 나도 안 써. 예. 평등을 가지고 예? 문화를 무시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은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예.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시험들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지만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 너희도 이 문화 속에 있는데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시험 주는 일이 아닌지. 평등하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럼 14절에 만약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래야 남자가 머리 길면 창피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 예. 만약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잘하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긴 머리는 그 당시 여자에게는 영광이었어요. 문화가. 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계속 괜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줄 건 지켜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교회 평등해요. 여자 남자. 그런데 굳이 문화를 무시하면서 분쟁하면서 싸워서 얻을 게 뭐냐는 거예요. 얻을 게 뭐냐는 거죠. 예, 오히려 그 문화 속에서 그걸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기회도 되고 예,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 이 문제는요. 이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에 뭐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지금도 옷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쩔 때는요. 옷의 문제이기도 해요. 예, 옷을 얼마만큼 입느냐. 옛날에 뭐 치마 입느냐 마느냐인데 이제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이해해주고 예?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서로 이해해주면서 논쟁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도 이해해주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고 예?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러한 그 선한 결정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예, 내 문화만을 또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요즘에는 문화가 너무 바르게 바뀌니까 존중하면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고집만 피우지 말라는 거죠. 내 고집만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고 예, 그래서 분쟁 없는 교회가 되라.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 문화만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만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모든 성도들은 평등하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줄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도 알고 그래서 논쟁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를 배려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